이 시간에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물론 모든 국민은 아니겠죠. 그때 안 태어난 아직 20살 그때 아주 갓난아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텐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최초로 이제 월드컵이 공동 개최가 되었고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일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선전하기를 참 응원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역 예선을 통과하고 조별 예선까지는 갔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16강에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 선수들이 그때까지 월드컵 보면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선수들이 머리에 붕대 안고 경기하다가 다쳐가지고 머리에 붕대 안고 막 상처 입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해도 세계 축구의 막 높은 벽만 체감하고 그걸 느끼고 16강에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우리나라 축구에 정말 큰 역할을 했던 차범근 선수 같은, 그때 차범근 씨가 감독이었는데 월드컵 경기를 하는 중에 감독이 경질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2002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처음으로 조별 예선에 승리합니다. 처음으로 조별 예선, 처음으로 16강에 가는 거예요. 기적같이 16강에 올라갔죠. 이게 너무 기쁜 일인데 세 개 강팀을 하나씩 꺾더니 무려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4강. 우리가 도무지 꿈꾸지 못했던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열광했죠. 사람들이 전부 다 붉은 티 입고 빨간 티를 입고 막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렇게 모였어요. 대한민국 외치면서 막 응원했어요. 그때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열고 예배당에 이제 뭐 우리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스크린에다가 월드컵 중계를 다 그렇게 해주면서 동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응원했습니다. 2002년 그때 저는 이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할 때인데 앞산에 있는 남부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남부도서관에서 그 남부도서관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축구 경기하는 시간이 되면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축구 중계하러 보는데 거기 가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경기하면 다 응원했어요.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간 일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16강에 한 번 올라갔을 뿐이고 그때의 일은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은 아직까지 안 일어납니다. 2002년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할 때면 어김없이 이 관중석에 펼쳐진 대형 그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도 보입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적혔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에 대한 그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진다. 2002년 우리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그게 축구에 대한 꿈이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정말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자기 꿈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나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힘을 다합니다만 그냥 꿈만 꾸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꿈을 이루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청소년 집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청소년 집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요셉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죠. 야, 나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나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꿈을 꾸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저자와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지은 시인지, 누가 지은 노래인지, 또 언제 지은 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몇몇 견해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선포된 때를 상기하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죠. 이 포로에서 이미 귀환했고, 그 포로에서 귀환하던, 그 포로에서 귀환하라라는 그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를 상기하면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황폐한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은 시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시를 쓴 사람은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또 5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당시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승리한 고레스 왕이 올라 아무도 뜻하지 않은,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귀국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유대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귀국 명령이 내린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을 짓고 또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이들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은 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은 돌아갈 약속을 받았고 기대했으며 기도했을지라도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을 때 그들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되었을 때하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늘 꿈꿨는데 지금 그 꿈속에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꿈 아닌가? 이게 꿈 아닌가? 이게 꿈이라면 깨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좋으면 이런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꿈을 꿀 때, 정말 좋은 꿈을 꿀 때 꿈속에 계속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들의 기쁨,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마치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 귀환에 대한 이방인들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이죠. 아마 메대와 바사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을 바라보는 주변의 이방인들일 거예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저 땅을 기업으로,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저들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귀환을 보는 이방인들의 반응은 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들이 뭐 운이 좋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저 땅을 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45장 14절, 그리고 52장 8절부터 10절, 예레미야 25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저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방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킨다면 기대할 수 없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중 한 부분만, 과거 어느 순간 내가 크게 은혜 받았던 그 과거 어느 순간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그날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회복되지 않은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합니다.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졌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은 지금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 와서 그 황폐한 땅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은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후에 그 이듬해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2차 귀환은 79년 뒤에, 그리고 3차 귀환은 93년 뒤에 이루어지죠. 한 번에 다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언젠가 혹은 그 이후에 이 시가 기록됐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돌아왔지만 거기는 지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와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린 거죠.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그렇게 점령을 당하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메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듯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귀환시키셨는데 지금 이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황폐됐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전히 대적들이 주변에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진 땅을 볼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셨는데 또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처럼 포로에서 돌아오겠는데 우리의 모든 삶도, 일상의 모든 삶도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껏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것이 황폐해버렸다. 집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강은 메말라버렸고 아무것도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꿈만 같은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으니 계속 은혜를 주셔서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남방 시내들은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지대 거기를 의미하는데 이 지역은 건기에는 1년의 반인 건기에는 개천과 하천 바닥이 메발라 있다가 그런 강이 아니에요. 물이 흘러도 겨우 이제 작은 개천, 실개천 정도 그 정도로 물이 흐를 뿐이지 거의 말라 있는 땅입니다. 말라 있는 땅. 그러다가 겨울에 해당하는 우기가 되면 비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건너지 못할 흘러 넘치는 뚝을 터뜨리고 넘치는 그런 강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흘러 넘치는 물이 메말랐던 땅을 적시고 그렇게 온 땅을 적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방 시내들이죠. 시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건기에 메말라서 갈라진 땅처럼 황폐하지만 일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셨듯이 이 땅도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 포로에서 돌아온 것,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행하셨다. 그 은혜를 맛보았으니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것 같던 포로 귀환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성취되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메마른 광야 같은 황폐한 그런 삶이지만 이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남방 시내들 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계속해서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만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맛봐야 돼요. 이게 과거 어느 한때 한 번 맛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 인생 어느 날에만 은혜를 맛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묵상하며
계속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지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럼 메마른 땅, 갈라진 땅같이 지금 우리의 삶이 황폐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좀 2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지만 우리가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강물이 넘쳐 흐르는 은혜, 온 땅을 풍성히 적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을 보는 이방인이나 모두 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2절 3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큰 일, 이 가슴 벅찬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만 가진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꿈을 이루어지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그분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으니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 힘으로 그 비전을 이뤄가겠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뤄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꿈과 비전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은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 마치 꿈을 꾸듯이 약속은 성취되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 꿈의 성취를 믿으십시오. 그 꿈이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약속의 성취를 꿈꾸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보기에는 황폐한 땅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를 뿌린다면,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같지만 여기에 믿음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시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그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소망 중에 우리에게 소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황폐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마치 꿈꾸는 것처럼 꿈만 같은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소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신 것. 그래서 울며 믿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꿈꿀 수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꿈만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그것을 목격하며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입술에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맛보며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맛보았으니 또 아버지 남방 시대들 같이 풍성한 은혜를, 그 포로가 돌아오는 그 은혜를, 또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지만 울며 씨를 뿌려 나갈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